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명절 잘들 보내셨죠? 명절을 지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온갖 그런 우상 숭배들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들을 좀 등한히 하게 되므로 영적으로 많이 메마름을 느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영적인 활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6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한다는 거 막 살이 떨리고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시리즈 말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신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와 같이 살아가던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 현장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현장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더니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만나만 먹어서 힘도 없고 정력이 떨어졌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1장 4절로 5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은성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현실이 막막했어요. 광야를 떠돌다 보니 만나를 먹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지 만나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현실이 답답했어요.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립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 빠졌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광야로 나오니 이제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했어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막 그러면서 그것은 여러분 구워서 먹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그들은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떠돌다가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친 사막을 걷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내가 어디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70명을 좀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워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70명을 모아가지고 해막에 거기 서게 하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 놓으래요.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었거든요. 이 70명만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이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 70명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70만, 60만, 200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70명만 따로 구별해서 뭔가를 먹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에서 11장 24절로 25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70명을 따로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70명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구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구약 시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아도 이제는 걱정될 게 없고 근심될 게 없어요. 상황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환경은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70명만 성령 받아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광야를 떠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히려 이런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고 갈급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인생이 변화돼요. 애굽 역사상 여러분 30대의 나이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건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포로로 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실력을 키워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100%,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니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그것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처절한 환경을 뚫어버리고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을 돌파해버리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데 애굽의 궁궐에 거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러분 양치기로 살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의 불로 모세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잊혀진 채 삽니다. 어느 날 양이 호렙산으로 움직였어요. 모세는 양을 제대로 돌봤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호렙산에 양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활활 타는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신기하게 나무가 옮겨붙지 않고 타지 않아요. 궁금해서 그 불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이전에 내가 아닌, 이전에 능력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이게 여러분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 성령 받고 새롭게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성령의 불을 경험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모세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나가기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굴을 보니 모세가 비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때 당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어명이 있었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비범함을 보고 숨겨 기르다가 나중에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갈대상자 안에 넣어서 갈대숲 사이에 넣어두는 거죠. 마침 그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숲에 있는 이 갈대상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모세는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친어머니 요게벳이 돈을 받고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을 돈 받고 키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신비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런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줍니다. 모세는 어린 나이 때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애굽 궁궐에 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섭렵하게 되고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철학까지 다 섭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노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모세 안에 엄청난 혈기가,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애굽의 병사에게 쫓아가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 방에 끝내버려요. 모세도 여러분 대단했어요. 한 주먹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한 주먹에 애굽의 병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머리를 파고 묻어버리고,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나 다음날 바로 모세는 알게 되잖아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말리려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주권자로 세웠느냐, 전날에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죽여봐. 여러분, 모세는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깨달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육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배운 것은 첫째는 홀로 있는 법을 배웁니다. 애굽의 궁중학교와 광야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애굽에는 사람이 많아요. 도시가 발달했어요. 그러나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혼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과 대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다바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드비르가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의 미드바르는 사실은 드비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광야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파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또 관계의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유일하게 열려진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신기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막 엄청 그렇게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들의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면 또 문제가 터져요. 마귀도 인생의 변수잖아요. 마귀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도 하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 막 해서 또 승리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변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변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모세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립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그때 당시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도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이 찾아와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지난주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도 오늘 또 일부 예배 오셨고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등록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분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나다 보니 하나님께 한번 나가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질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호렙산으로 양을 몰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보다도 앞서 호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계셨고 모세의 이름마저도 알고 계셔가지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다가가는데 모세의 이름을 불러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도 잊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혀지고 애굽에도 잊혀지고 자기 자신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떨기나무는 열매도 없죠, 꽃도 없죠,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인생 살아서 무엇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 한번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본래부터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현장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너는 더 이상 광야에서 살 필요 없다. 이제 너는 광야 시험에 합격했으니 광야에서 나오라. 목동의 삶에서 너는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계시해 줘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모세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버려진 채로, 떨기나무인 채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나는 너의 그 광야 이 끝에서 저 끝에 다니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혼자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셔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다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지상 명령이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거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로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아멘입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다 제사함 받고 막 너무 감격하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아멘하고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 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 부모, 또 주변의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짓고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만듭니다. 막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막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흑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메뚜기의 재앙, 막 우박의 재앙, 뭐 악질의 재앙,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엄청나게 애굽 땅에 막 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이 많아요.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육체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서 막 또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모세가 육체의 힘으로 했던 것은 애굽 병사 한 명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받았을 때 모세는 애굽에 그런 엄청난 이 재앙들을 일으키게 하고 그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불은 어두움을 몰아내거든요. 우리 안에 두려움, 슬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에요. 열등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열등감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막 채찍질하고 그래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니 엄청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허약한가? 왜 의지가 저렇게 약한가?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깊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남편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육체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안 되는 사람 자꾸 붙들고 되게 하라. 당신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한들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요. 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다 태워져 버리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은 또 생명을 탄생하게 만들어요. 불은 따뜻하잖아요. 봄철이 되면 따뜻해지니까요.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요. 얼음이 녹으니 땅에서는 또 씨앗이 발화를 해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따뜻한 거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니 자꾸 사람이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창조의 능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불을 켜잖아요. 음식이 익어야 돼요. 고기도 익어야 맛이 나요. 불은 새로운 걸 창조해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어요. 녹여가지고, 이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쇠를 가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것이 막 녹이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하던 것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주셨거든요. 창의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은 또한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거든요. 여러분 도자기를 보세요. 연약한 흙이잖아요. 흙을 반죽해가지고 먼저 햇볕에 말린 다음에 유압을 발라가지고 이 흙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요. 초벌구이는 한 800도씨, 1200도씨까지 올라가요. 초벌구이. 그리고 다시 유압을 발라가지고 재벌구이를 하면은 2000도씨까지 올라가요. 1800도씨에서 2000도씨까지 그냥 그 도자기가 그 뜨거운 물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게 보물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몰라요. 안 깨져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단단해지거든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감이 있어요. 능력이 있게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생의 파고들을 담대하게 헤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은 또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난 거 뉴스에서 보셨죠? 불이 막 엄청나게 탔어요. 섬 전체가 막 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타버린 데서 새 생명이 올라와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은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내가 생각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끝장난 것 같아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그런 인생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모세가 80의 나이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현장 속에서 역사의 중심 무대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평범한 일상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일상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을 받았던 날 어떤 금식을 했다든지 작정기도를 했다든지 몇 날 며칠 철야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대충대충 살지 마세요. 명절이라고 기도 빼먹고 우리가 명절이라고 막 적겨버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명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절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일상이 너무 좋았다. 그죠? 좀 쉬는 게 좋은 것도 있고 가족들 만나고 그러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아,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우리한테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일하고 밤에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 게 힘든 것 같지만은 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하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거, 집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모세도 양을 치는 현장 속에서 양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철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든지 말든지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름병으로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만 부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성령이 그날 이후로 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그랬던 다윗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일상은 축복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형제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제 낯선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 이질적인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로 신분이 추락해버리면 낙심을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죽이려면 죽여, 배째, 이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환경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루하루 열심히 삽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 나갑니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왜 월급을 줍니까?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먹여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또한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야, 가정 총무가 됐으니 이제 좀 뭔가 대우가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총무가 돼도 월급 못 받아요. 월급 없어요. 괜히 책임만 늘어가고 일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충성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막 옷을 당기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당신이 아끼는 그 인간 요셉 그놈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막 이렇게 그냥 모함을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하우 내가?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하루하루 그 일상, 감옥생활, 죄수로서 감옥생활하는 그 일상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되고 제반 업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복직되었을 때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 하루하루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을 쉽게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낼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한다면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기나무는 평범해요. 모세도 평범했어요.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딸기나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딸기나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역사의 전면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는 그런 리더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주 존귀한 분들이에요. 비록 떨기나무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성령의 불을 경험한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고 종살이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드라마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연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도적으로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자꾸 남을 따라하고 남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받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나서 있네. 주는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그 사랑 날 겸손케 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나의 죄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날 거룩해 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나무 같은 인생 그림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 그림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딸기나무와 같이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님의 오라 주의 이름을 부름같이 사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오늘 이곳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의 빛이여 소금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리야 할라셀라마노리 오르베 칸다레 그들이 열려고 예수
쉘레바다레 그를 열려보 주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나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도 보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로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들이 열로보 예시올라마나레 그들이 열로보 오레 쉘라마나리 오리 열로마나레 예시올라마나레 그들이 열로보 오레 할로셀라마나레 주여 오리야 할로셀라마나레 오르베 칸나레 그들이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들이 열로보 예시올라마나레 그들이 열로보 오르베 칸나레 그들이 열로보 예시올라마나레 그들이 열로보 주여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 칸나레 그들이 열로보 예시올라마나레 그들이 열로보 오레 쉘라마나레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인데 영광의 불날 거룩해 생명 주시 생명 주시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오 주님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